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4월 5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오셔서 고난받으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소중한 의미들을 오늘 또 되새기는 뜻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 교독
29번 종려주일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백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내 살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간 자신은 물론 세상마저도 무질서와 혼란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없어서 영원한 패망에 놓였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과 회복의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로 그리고 계속되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습관적인 주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려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 못한 자신들을 깊이 발견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겼사 점차 약화되게 하시든지 예방과 치료의 약이 개발되게 하시든지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행하시는 일들과 건강까지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된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학원 복음화의 소중한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기억하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민의 종들이 선출되고 참으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함께 나눌 주제는 십자가 위에 7 말씀이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해에 고난주간에 이미 제가 십자가의 7 말씀이란 주제로 2번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던 7 말씀 중에 4번째까지의 말씀을 지난 종려주일에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4번째 말씀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둘째는 죄를 회개하는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말씀 중에 남아있는 3말씀으로서 5번째, 6번째, 7번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소중한 의미를 함께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5번째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5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못 박히신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미 몸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간 상태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아주 심한 갈증이 나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외친 이 외침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주님은 신인 양성을 소유하셨습니다.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성품입니다. 주님 한 몸에 이 신성과 양성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 것에서 입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들로 신성을 소유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나타내는 인성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것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습니다. 또 피곤도 느끼셨습니다. 슬퍼하셔서 우시기도 하셨던 이 모든 것은 인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소유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간과 차이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여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지만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차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피와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목마르다고 외친 말씀에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완전한 인간으로서 형벌받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심이 분명하게 목마르다는 외침 속에서 표현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마르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인간 구원을 위한 신적인 열망의 갈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흐만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The Day God Died, 주께서 죽으시던 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에는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보다 더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이 말씀 안에 영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그의 단순한 육적인 욕망이로만 해석한다면 그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 이상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함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한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굶주린 무리들을 이적으로 먹이신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불쌍히 여긴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에도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가 된다고 한 진지한 말씀도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신적인 열망의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먼저 우셨던 모습에도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고 우셨던 일도 모두 죄에 빠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진지한 열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목마르다는 외침에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인간 구원을 위한 진지한 열망의 목마름으로 표현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도 죄에 빠진 인생들은 주님의 이러한 간절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세 번째 의미는 인생의 목마름을 참으로 해결하는 해결자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신 것에는 목마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천국에서는 신자가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레오만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공허한 광란으로 미치도록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나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갑니다. 담배를 피워보거나 술을 먹습니다. 스포츠에 열중하거나 물란한 성생활을 즐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본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마음속에 아무런 만족이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급함과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 목마른 자들이여 즉시 구세주가 앞으로 나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는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장쾌한 말씀으로서 그 의미도 풍성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목적이 아니고야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은 주님이 오신 이러한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실패로 보고 자신이 실패하지 않는 구세주로 왔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면 옛날에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구세주로 기다렸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짐승이 피를 흘려 나온 가죽 옷을 입게 된 사건에도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이 오시면 대신 죽으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일들이 계속되어졌는데 거기 짐승의 희생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대신 죽으실 것을 이미 나타냈던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것을 이미 살아 계셨을 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기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규정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내려진 규정대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이 살려고 하면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에 의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이 곧 구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이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는 여기 성경도 분명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죄의 값은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 이루었다고 한 세 번째의 의미는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만 받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시간상으로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를 믿게 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행함에 달려 있다고 하면 시간상으로 오래전에 미리 선언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애 전체를 다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선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구원을 미리 선언하신다고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믿음이란 선한 삶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믿음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삶을 계속하여 사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의 죄를 배신하여 죽는 순간에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운 구원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로운 구원,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말씀입니다.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는 최후의 후에 숨을 쉬셨다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완전히 죽지 아니하셨다면 죄값의 완전한 지불이 못 되죠.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는 의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죠.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하면 부활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셨다가 다시 소생되는 것은 부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부탁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것과 부활, 확실한 부활의 토대를 놓으셨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끝까지 복종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히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완전하고도 끝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면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선별하여 유익한 것에만 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순종하는 삶을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신자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의 영혼이 나군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세상을 하직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자도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원한 낙원에 이르는 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인간의 생사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의 주권이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절대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어떤 시련이든 다 하게 하면서도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인간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완전한 대속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신 완전한 대속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도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들을 밝혀보았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의미들을 확신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운명하실 때까지 남기셨던 소중한 7 말씀 속에 담긴 의미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위에 당하신 엄청난 고난도 알게 하시고 그러한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사죄받으며 새 생명을 얻게 된 확신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나마 헌금을 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 가정과 개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니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공적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릴 때까지 영상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 부활 감사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예. 부활 감사헌금은 부활하고 본인 이름을 표시하면 그게 부활절 감사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주간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은 또 이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계좌, 교회 재정 계좌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축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세요. 예배 마쳤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